오늘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욥의 말이 12, 13, 14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욥의 주장은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또 사는 인생이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실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처해진 있는 그대로의 실상, 우리 그대로의 실상. 인간은 태어나서 짧은 생애를 살고 죽게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사는 날 동안 항상 아프고 애곡할 뿐이다. 좀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존이에요. 우리가 처해진 인간의 모든 인간의 애써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어떤 쾌락과 기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본다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면서 희망을 거기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절망에 이르는 병,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의 병을 앓고 있다. 절망의 병을 앓고 있다.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말하자면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본래의 목적을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인간은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짧은 생애를 살고 사는 날 동안도 근심 걱정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그냥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정결한 것이 이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겠느냐. 꽃과 같이 시들고 그냥 그림자같이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삶을 사는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창조주께서 인간을 딱 제한해 놓으셔서 딱 그 범위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관찰해 보니까 나무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잘려도 다시 또 가지가 나오고, 또 심지어는 뿌리가 드러나서 죽었어도 물 있는 데 갖다 꽂아놓으면 다시 또 잎사귀가 나옵니다. 뿌리가 내리고. 그런 걸 관찰하면서 나무는 저렇게 다시 소생을 하는데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런 식의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께 네 하고 갈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제한적인 그야말로 병고 절망에 처해져 있는 한 인간이 거기에서부터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살아서도 하나님은 늘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는 그분께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절망 속에 사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제일 큰 주제가 인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는 실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내가 더 능력을 키워서 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우리는 그 제한 속에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고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는 인생이 근심으로 가득하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고달프고 이런 삶을 왜 사는가라고 성경에게 묻는다면 성경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와 같은 병고가 생겼다. 그게 바로 성경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정말 그 속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죽음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누렸었다. 그런데 그 속에 뱀이 들어오게 됐고 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서 결국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서 마치 끊긴 것처럼 두루도는 화영검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에 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때부터 사람은 죽음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인생 자체가 늘 고달프고 힘든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런 보편적인 운명 속에서 풀려나기를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도 이런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절망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런 기도. 나는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도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기쁨과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의 눈을 하나님이 살짝만 걷어주셔서 뜨게 된다면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절망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산 그리고 또 돌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
또 물이 돌에 떨어져서 돌을 닳게 만드는 것, 물이 넘쳐서 사방을 다 휩쓸어 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이라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있지만, 이런 시적인 묘사들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싹 쓸어가 버린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어떤 이 죽음을 하나님과 범죄한 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이 죽음에 대한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죽고 난 후에 자식들이 존귀하게 되든 또 자식들이 어떤 비천하게 되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내 몸이 아파서 죽겠고 내 살이 너무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어서 그냥 애통만 나올 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욥의 영혼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숨을 거두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됐고, 또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걸 알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게 됐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오늘 욥이 절규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그런 절규 속에 결국은 세상의 사탕과 같은 달콤한 어떤 것들로 순간을 잊기 위해서, 순간을 위안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마는 결국 그 마음 영혼 깊숙이 이 절망은 씻겨질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 말 속에 희망을 갖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죄로 인한 절망을 주님께서 이 죄를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죄악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싸매시듯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 속죄의 은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속죄받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평생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없애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 구속의 은혜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내게 뭔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마냥 기뻐 춤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실존 앞에, 그 절망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덧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저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저들도 죽음의 절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순결한 그런 순수한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